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에 사람들을 해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5번째 나팔 재앙으로서 다른 재앙들보다 많은 부분을 그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9장 1절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으며 동시에 그가 무저갱을 열으며 그 안에 있던 황충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정체는 대해서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 두 번째는 배교한 기독교의 이단자들 및 거짓 선지자들, 세 번째는 적 그리스도나 제국의 왕이나 군주를 의미하는 견해가 있고 마지막으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바로 4번째 견해입니다. 이 별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여러 학자들은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인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들어 별은 모든 악한 세력의 임금인 사탄을 가리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저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바닥 없는 깊은 심연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의 거주지인 음부나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악령과 사탄에 거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볼 때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이 형벌받는 중간지대로서 최종적인 형벌인 불과 유황과는 구별된 곳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재앙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무저갱이 열림으로써 황충이라는 나오는데 정갈과 같은 권세를 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묘사하는 황충은 원래 황충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황충은 메마른 곳에서 번식하며 식량을 찾아 날아다니는데 그 크기가 한 5cm 정도이며 날개 키의 2배 정도 되는 메뚜기과의 일종으로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보통 그 무리들의 폭은 300m이고 길이는 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나갈 때는 해가 가리기 때문에 마치 일식이 일어난 것처럼 같고 지나갈 때 나는 날개 소리는 폭포 소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갉아먹은 소리는 대초원에 불이 나서 불이 타는 소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황충의 머리는 말의 머리와 같이 생겼으며 이동할 때 마치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군대같이 질서정연하게 신속하게 움직임을 보인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일으키는 피해는 엄청난데 이들이 한번 지나가면 풀잎 하나 찾아볼 수도 없고 나무 껍질마저 다 벗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황충들은 풀이나 초목을 해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피해를 주지 않는 곤충입니다. 초목이나 나무나 초목들을 해치지만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해충입니다. 더욱이 이 황충은 다양한 히브리어 이름들이 있는데 이 황충의 특성을 같이 알도록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자미라고 가지를 찌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실은 끝장을 내는 자, 솔람은 삼키는 자, 멸절시키는 자 같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황충은 4절에 보니까 수목과 수풀에는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해를 끼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은 이 황충의 모습을 본문 7절에서 10절에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이 황충의 재앙이 어떤 재앙보다 더 파괴적이고 가혹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양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모양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에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황충의 속도와 빠른 속력과 무서운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금과 같은 관을 썼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 능력, 지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사람의 얼굴 같다고 말을 함으로써 사탄의 업무를 수행할 대행자들이나 우리와 다른 자들이 아닌 우리와 비슷한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그 머리는 여자 머리털과 같이 머리털이 있다 하는데 이러한 자체 표현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빨이 사자 이빨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황충 자체가 엄청난 파괴력과 탐욕성을 가지고 있는 곤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가슴에는 호심경이 있다는 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방어력과 힘을 보여주며 그 날개들이 나는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소리와 같다는 것은 사탄의 군대가 많고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10절에 그 꼬리에는 정갈과 같은 쏘는 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황충이 가진 치명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충이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정행으로부터 땅으로 나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인데 이 재앙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5달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앙들을 보면서 그 의미하는 교훈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3절의 연기라는 단어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탄이 그 무저갱을 열자마자 연기가 무저갱으로부터 나와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이 세상의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은 빛과 생명이신 반면에 사탄은 죽음과 흑암의 권세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수목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냐 받지 못하냐는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eal of the God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seal은 인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인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나 정부 관리자들, 사업자들이 인으로서 도장을 사용했는데 도장에는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 사자라 말하면서 히브리음으로 아바도니요 헬라어로 아볼로온이더라라고 합니다. 즉 이 황충들은 임금은 무적행의 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적행의 사자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는데 헬라어로 아볼로온이 헬라 신 아폴로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로마 황제들 도미니티안을 가리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흑자는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을 전승해서 무적행과 음부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 옐레미엘을 가리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특히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은 무적행의 사자들을 사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적행의 사자가 본절에서 히브리어로 파괴라는 말을 뜻은 아바돈이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파괴자를 뜻하는 아볼리온을 그 이름으로 제시함으로써 문맥상 전체적인 파괴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사탄에 대한 경계심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입니다. 즉 사탄은 피조물이지만 초인간적이고 악한 우주적인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지으셨으나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교만하여 하늘의 보좌를 엿보다가 타락한 결과로 추방되어 되어진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도 사탄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 우리는 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인간을 능가하는 초인간적인 힘을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꼼짝없이 달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서 결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해하거나 해치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께 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강력하기는 하지만 주님의 인을 받은 저희들이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